어느덧 한국에서 돌아온 지 또한 4주째가 되어 갑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저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캐나다에 가고 싶다. 피터보로에 가고 싶다 였었습니다. 아직 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캐나다에 오고 싶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캐나다에 왔고 또 치료는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육신이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들입니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없고 기껏해야 어느 정도 일부분밖에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 했더니 오늘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설교는 짧고 굵게? 네. 저기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뻔뻔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연약한 담임 목사의 형편이 교회에 누가 되고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도의 동력이 되고 또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저는 마음속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오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은 아니죠? 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건강해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인가요? 건강하면 저랑 뭐 하시려고요? 저는 또 왜 그렇게 여기를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거는 꿈 때문입니다. 꿈. 교회를 향해서 함께 꾸는 꿈. 올해 저희들 표가 있죠? 뭐예요? 거룩한 동행,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교회의 꿈을 이 바울 선교 교회와 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온 겁니다. 제가 그 첫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보내주신 생일 축하 영상이 얼마나 제게 감동적이었는지 제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어서 저도 그 영상에 대해서 무엇으로 응답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그러면 나도 영상 설교를 보내봐야 되겠다 하면서 초안을 작성했던 설교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자, 조금 늦었지만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편지라는 게 보통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맞는데 이 편지는 전혀 로마에 있는 성도나 교회들에 대해서 아는 바 없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단지 귀로만 듣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편지의 첫머리가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성령의 은혜를 함께 체험했던 로마 출신 유대인들이 이후에 자기들의 본거지인 로마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짐작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만 시작되었다가 복음이 점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져 갑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로마 사회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후 49년에는 당시에 벌어진 그리스도죠. 크레스토스에 대한 분쟁 때문에 로마 황제가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결한 신앙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데 자기네 지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그 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 성도들 참 신실한 성도들로 소문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교회로, 좋은 성도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요. 자기 자신이 직접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가고자 계획했어도 생각한 대로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라도 먼저 써서 보내자라고 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 오늘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최고의 복음 교리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가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던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주자주 읽으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의 교리에 충실하게 함께 학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바울이요. 로마로부터 복음의 소식이, 교회의 소식이 들려올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 감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습관이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감사의 습관이 잘 이루어진 영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감사는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해요. 성공했으니까 감사해요. 건강해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어찌 보면 자기랑은 전혀 관계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리스 로마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것,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더 거창하게 큰 감사, 위대한 감사, 넓은 감사를 좀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의 감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로 갈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로마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나 제가 이 피더보로에 오고 싶었던 거나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막 사람을 막 쓰러뜨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런 이빨을 금이빨로 바뀌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은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있죠. 헬라어가 뭡니까? 카리스마. 이게 은사예요.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 능력들 이걸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선물들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은사를, 그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가서 나눔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제가 피터보로에 오고자 했던 목적, 같이 함께 은사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결국 피차 위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꾸었던 꿈, 제가 우리 바울 선교교회를 생각하며 꾸었던 꿈, 그래서 그 자기가 꾸는 복음의 꿈을 그 교회에 알리고 싶어서, 함께 꿈꾸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네요. 저만 그런가요? 네. 서로 그리워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함께 꿈꾸자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꿈, 믿음을 확장시켜 나갈 꿈, 그런 꿈을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은혜의 도구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한 단어로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을 요청하십니다. 함께 꿈꾸며 지어나가기 위해서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와 은사를 나누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 뭘 나눠야 될까요? 뭘 나눌 수 있습니까? 주머니 있는 거 나눠야 됩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나눠야 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은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분열이 있고 경쟁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타깝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을 내가 교회에 가서 만날 때 악의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불편할까? 만나면 왜 이렇게 갈등이 자꾸 벌어질까?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도 역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요, 때로 아픔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도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거예요.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무엇을 나누느냐? 자기 주장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 주장은 하면서 그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게 틀렸어 훈계하거나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판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눈다고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일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일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것을 함께하면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훈련이에요. 교제는 어떤 일이나 어떤 모임을 교회 안에서 했을 때 마치시고 나면은 나 빨리 가서 일해야 돼. 집에 가고 또 하고서 집에 가기 바쁘지 마시고 아주 조금의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나눈다고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기도 모임을 했으면은 이 기도 모임을 같이 하면서 지금의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주 짤막하게라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어색하죠. 자기 마음 표현하고 나누는데. 하지만 좀 피하지 말고 열심을 갖고 나눠보세요. 당신은 오늘 이거 잘못했더라. 이거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해서 좋았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음에 참 기뻤어요.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기에 힘쓸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를 이해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요. 요나단과 다윗에 대해서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그걸 나누다가 보니 하나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사랑함이 깊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선 머리에 있는 생각보다는 마음에 있는 느낌을, 감정을 진실되게 그리고 조용히 겸손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죠. 기도의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여러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거의 기도의 내용을,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9절, 10절 보십시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자기 기도 내용을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 기도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기도를 나눠야 합니다. 함께 서로의 기도를 나눠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서 기도해서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 매월 발행되는 이 기도 네트워크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는 것. 또한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의 중보기도 모임이 점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견고해져 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고 또 작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1대1 서로 둘이서 간에 기도를 위한 기도 짝꿍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간에는요, 이런 서로 중보를 위해서, 서로의 기도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 하시면 더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짝꿍인 것을 알아갈 때, 서로가 교회를 위한 기도 동역자임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전우회가, 영적 우정이 짝트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 동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나누어야 됩니다. 또한 더 함께 꿈꾸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은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11,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유,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은사도 있죠. 어떤 예언의 은사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은사는 보편적인 것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 은사입니다. 서빙하는 거요. teaching, 가르치는 것도 역시 은사입니다. encouraging,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일,
역시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일,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 은사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은사들을 거기에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내가 이웃과 나누어야 될 것이에요. 왜? 은사는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권위의, 권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남 앞에서 떵떵거리라고 그렇게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의 은사를 주셨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나누며 서로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게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바 은사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게 하고 피차간에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은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나눔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마음도 나눠야 되고 기도도 나눠야 되고 받은 바 은사도 나누어야 한다라는데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마음이 합하여지는 겁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봉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럴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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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신령한 그리스도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기 위한 우리의 행동 지침이 있잖아요. 저기 그림 보세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야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데 거기에 가장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는 그 지면에 닿아 있는 우리의 행동 지침이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요 참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역시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교회가 막 흔들리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됨이 결국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어디 생각만큼 쉽습니까?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또 오죽했으면 옛날에 한국교회의 리더자였던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라고요. 왜?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싸움, 갈등, 분열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요. 의지, 결단, 단합대에 갖는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음도 나눠야 한다. 기도도 은사도 나눠야 한다 할 때 그렇게 나누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눔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눠주셨어요. 자신의 생애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면서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고 결국에는 하늘의 영광도 당신의 것이었던 하늘의 영광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자기를 비우는 거였어요. 길과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종의 자리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 십자가 지을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자기를 비우셨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 너의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똑같아야 된다.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에 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같이 꿈꿀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는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제가 오늘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찬양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경배와 찬양하면서 했던 그 찬양곡들이 제가 미처 먼저 오늘 설교 본문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내용하고 너무나 적합한 찬양들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도다. 낮은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거짓 없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죽음도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겸손함을 지키며 마음과 기도와 은사와 위로를 나누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거저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큰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저 받은 자.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은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우리한테 쓰면서 서두에 썼던 이 구절을 저는 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 바울 서신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곳인데요. 7절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넘치는 삶. 이미 하나님은 내게 그러한 삶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 함께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자기 이름을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잘 모르시면 눈치껏 한번 해보십시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터버로에서, 네, 여기 로마에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자, 우리 다시 합니다. 시작. 피터버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안도환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이제 자신있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터버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안도환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이끄셔서 은혜와 평강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지금 이 모임 공동체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꿈꿉시다. 같이 꿈을 꿉시다. 우리 그걸 같이 함께 나눕시다. 인색하게 나누지 말고 풍성하게 마음도, 기도도, 은사도, 사랑도 나눕시다. 그리고 함께 복음의 빚을 갚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